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막 분주해지는 이때, 또 코로나19 4단계, 그래서 예배가 참 어려운 시간들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지만, 오늘도 이런 모든 자리자리들을 가슴에 깊이 담으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생각해 보는 날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은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전이 인생이라는 긴 삶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꿈을 전달해 주시고, 그 꿈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서 꿈을 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면서 그 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요즘은 가상현실 세계에 살아내는데, 이 꿈과 현실이 모호한 이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91세의 아들을 낳았죠. 91세에 낳아서 지금 17세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되는 거죠. 108세가 되고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됐을 때에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문제가 많았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았느냐?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이 관계가 거의 끊어지시피 했다. 형들이 그런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요셉을 편애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 91세에 낳은 아들 요셉 때문에 이게 커가는 모습도 그냥 편애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애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17세까지 이 요셉의 삶이 아무래도 눈에 더 들어왔고, 또 요셉이 야곱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더 요셉을 더 사랑했고, 엄마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더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도리어 요셉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어리석은 사랑이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게 됩니다. 자, 37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절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그가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단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편애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더 미움을 받고 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인생은 단면이 아니에요. 복잡한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다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아버지에게 더 많이 혼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뭐 가정사 속에 어느 가정에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디나 일어날 수 있고 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요셉이 그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유독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느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이 요셉에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형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형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게 나쁘거든요. 자기 눈에 볼 때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형제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어머니가 없는 사랑의 결핍이 더 큰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참 이게 안타까움인데 인생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하나의 행동 속에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겠죠. 어머니가 없는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직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사랑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요셉의 실수, 요셉의 허물, 요셉의 약점, 이 속에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이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인생 망가졌어요로 끝난다면 인간은 끝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요셉의 약점, 요셉의 허물, 이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잖아도 형들하고 말도 안 섞는, 형들이 말도 안 하는, 상대도 안 해주는 요셉인데 요셉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이 되고
기름을 확 부어버려가지고 그냥 형제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그냥 확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볕단은 다 우뚝 서고 나머지 형들의 볕단들이 쭉 둘러서더니 그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광경을 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 이 형제들 가슴에 막 이 저놈 그러면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참 인생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마감을 하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와닿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이 일을 시기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걸 간직해 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같은 말,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요셉을 미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영혼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똑같은 반응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을 낳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믿음, 영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해석을 낳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의 적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그러나 아직 미숙한 꿈을 들을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이 되자.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는 아직 미숙하고 환경과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지요. 그런 꿈을 들을 때, 그런 꿈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오늘 이런 적용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저의 미션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가족을 만나든 사역자를 만나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그의 꿈을 들을 때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깊이 공감해주며 들어주되 마음으로 축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슴에 담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다양한 만남이 있겠죠? 그런 만남 속에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깊이 공감해주고 마음에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오늘 참 멋진 하루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